위한 애가, 이런 제목입니다. 이제 에스겔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열방의 하나님, 모든 것의 하나님, 통치하신 하나님을 배우고 있습니다.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네 나라만 멸망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제는 26장, 7장, 8장까지 세 장에 걸쳐서 굉장한 긴 내용을 두로가 멸망했다고 얘기합니다. 아수르도 두로를 멸망시키지 못했고 바벨론도 두로를 멸망시키지 못했던 그런 강한 나라고, 또 요새 지역의 섬나라였습니다. 북쪽에 있는 두로, 시돈 그 밑에인데, 아주 두로가 그때 당시는 오늘날 미국처럼 굉장한 헬라 문화가 그때 꽃이 피운 것처럼 페니키아 문화를 꽃 피웠던 아주 화려한 도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시가 멸망하니까 이구동성으로 깜짝 주변 나라들도 놀랬다, 그 말인 것입니다. 두로가 어느 정도 멸망했냐, 이제 두로에 대한 하나님께서는 애가를 지어라, 장성곡을 지어라. 참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자기 부인이 죽었는데도 입도 다물고 울지도 말라고 했던 하나님이 이번에는 두로에 대해서는 애가도 지어서 남겨라. 이렇게 세상 보기에는 인본주의, 또 경제, 문화 보기에는 도대체 무너질 수 없는 나라가 망했다. 오늘날로 치면 도저히 망할 수 없는 기업이 하루아침에 망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 것을 보여주어라. 그래서 애가를 지어서 남기라, 그 말입니다. 후세 1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끊임없이 군데군데 하시는 말씀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 이후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놀랍습니다. 사람의 많은 것은 사라지죠. 그래서 소리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포내에서 뭐예요? 포내, 소리라는 거예요. 전달하면 끝나서 나가는 것을 포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다바르라고 합니다. 다바르라는 것은 능력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에 해가 있어라, 지금도 해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속성이 있습니다. 연속성이 있습니다. 계속됩니다. 작용이 있습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활력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인간의 말은 포내, 또 짐승의 개, 코끼리 소리는 것은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거. 그것은 포내, 전달하고 끝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놀랐습니다. 다바르라는 말씀은 항상 생성되고 작용되고 계속되고 지속되고 연장되고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것이 말씀이다. 그 말씀은 그대로이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어떤 예언가들보다도 하나님에게 영이 임해서 하는 말씀들은 그대로 100% 이루어집니다. 한마디 말씀도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그 말씀대로. 2절에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한 슬픈 노래를 지어라. 세상 사람 시각이 다 다릅니다. 사실 멸망 직전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데 10년 후에 되어질 일, 지금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버젓이 건강합니다. 암 걸리면 그러잖아요. 당신은 죽습니다. 3개월입니다. 6개월입니다. 요즘에는 데이터가 있어서 굉장히 정확하죠. 물론 틀린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잘 맞춰요, 의사들도. 왜? 수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CCC 카메라도 자꾸 AI 기능을 했더니 정확히 맞춘다고 하잖아요. 신호를 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슬픈 노래를 지어라. 그래서 10년 후에 지금은 아주 화려하고 잘 사는데 두로가 멸망하는 10년 후에 있을 일을 슬픈 노래를 지어라. 망한 거 영적 시야입니다. 그래서 나비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우리가 언덕 등선 위로 올라갈 때 바로 앞에 뵙기 현실을 모르지만 그 산 등선 뒤에는 우리는 모르잖아요. 비행기에 높이 떠서 보면은 산 뒤에도 강이 있고 짐승이 있고 바다가 있고 호랑이가 있고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영에 기도하는 사람은 시선을
멀리 보는 거죠. 다니엘이가 그 현실 속에서 아주 아수르가 강한데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전 세계 제국입니다. 엄청난 제국이 땅 넓고 잘 사는 나라인데 바벨론이 멸망하는 걸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 다음에 메데바사라는 나라가 일어날 것, 그것도 멸망한다. 아수르 너도 망하고 메데바사 너도 망한다. 그리고 헬라가 일어날 건데 헬라 너도 망할 거다. 헬라뿐만 아닙니까? 그래서 머리에는 금, 은, 동, 철 섞인 것을 사람의 금신상을 보여주면서 다니엘이 애언을 한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영의 모든 미를 봅니다. 그래서 지구의 종말까지 다니엘 시대에 보여줬으니, 근데 그 말씀대로 바벨론,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고 헬라, 로마 제국 다 이루어지고, 이제 마지막 때 로마 제국이 끝났으면 너희는 이 세상 떠날 준비하라. 지금이 마지막 때다. 성경은 영의 시선을 이렇게 합니다. 에스겔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렇게 두로가 잘 살지만 슬픈 노래를 지어라. 선각자죠. 에스겔의 눈. 노아의 때 120년 후에 노아 후에 멸망할 것이다 아는 거죠.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니 너희 조카 롯을 위하여 중보고 기도하고,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10명은 있겠지. 결국 멸망하고 마는 건 미래 눈입니다.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서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믿음의 사람은 먼 미래를 바라보라. 코로나 너매를 바라보라. 코로나 통해서 하나님이 준 메시지를 바라보라. 코로나를 통하여 마지막 때 경고장이다 볼 수 있는 안목이죠. 바울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선지자들이 있고 사사들이 그랬고 전체적으로 바라보라. 오늘도 목사들이 뭐냐? 미래를 바라보고 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로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주의 종의 말씀을 인간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오늘날 큰 문제의 맹점이 뭐냐? 강대상에 선포된 말씀을 인간의 말로 보고 목사의 말로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어성경 같은 행사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말씀의 목숨을 걸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왕사를 어성경을 통해서 가르치는 게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운동하는 하나님의 그 영역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들 교회가 유명한 이유는 큐티를 하나님 말씀에 아침부터 목숨을 걸고 말씀의 큐티래라. 말씀. 우리 교회가 말씀에 목숨을 거는 말씀.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3절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이 말씀 이르기를 어기에 거주하며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니까 이제 두로가 모든 복을 다 착복했다. 똑같은 장사하는데 남의 장사가 망했다. 그걸 기뻐하는 두로, 어기에 여러 섬에 거주 거래를 하고 상거래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이제 예루살렘의 경쟁자도 바벨론에 의해서 쫄딱 망했으니 나는 잘됐다. 하나님의 나라가 망한 것을 좋아하는 것, 하나님은 심판하신 것이죠. 영의 눈이죠. 열왕기하 6장 17절에도 기도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며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엘리사의 종이 게하스가 보니 아람의 진이 첩첩이 싸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야단입니다. 근데 엘리사는 든든합니다. 왜? 영적인 눈을 뜨서 보니까 하늘의 천사와 불말과 불멸거가 다 지키고 있는 것을, 저들의 숫자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 게하스는 보고 겁이 질겁팔겁을 해서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도단성에 쌓여서 이제는 죽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완전히 찢어서 우리 꼼짝도 못해 죽었습니다. 그의 기도를 했더니 열왕기하 6장 17절의 얘기죠. 하나님 기도를 한 거죠. 엘리사, 하나님 이 청년의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영안이 딱 열리니까 와, 그들의 숫자보다도 나와 함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불말과 불병거가 함께 있다.
저와 여러분이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또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의 천군 천사를 호위하여 파송하여 지키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를 지켜주고 절망을 지켜주고 건강을 지켜주고 물질을 지켜주고 사업을 지켜주고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모르는 거예요. 영의 눈이 띄어야죠.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천군 천사가도 영안이 열리는 건 내가 설교를 하는데 어떤 옛날에 영안이 열린 아이들 보니까 보통 사람은 천사가 조그만 천사들이 이렇게 옆에 있고 따라붙은 것이 영안이 열려서 잠깐씩 보이는데 주의 종에 나 설교하는데 큰 천사들이 2명이나 따라다니는데 천사가 예사롭지 않다. 천사가 있어요, 여러분. 주의 종들에게 천사를 또 특별히 더 파송하더라. 영안이 열리니까 우리는 모르죠. 그들의 눈에 비친 거죠. 영안이 열리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혼자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18절 보면 어린아이들이 천사가 어린아이들이 하는 것을 날마다 하나님께 보고한다고 했습니다. 오르락 내려가면서 어린아이들이 우리가 안 본다고 때려 패고 폭력을 하고 그걸 전부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코람 데오, 코람 앞에서 데오스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오 코람 무시 세상 앞에서 코람 어디 앞에서 사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이같이 말씀하시다 두로와 말하기는 온전히 아름답다. 온전히 아름답다.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고 영안의 눈을 뜨지 못하고 지금이 전부이고 현실이 전부고 지금이 부자가 영원히 간절합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2장 11절에 이 세상도 지나가고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완벽하고 사탄이 지을 때 사람이 짓기 전에 루시퍼라고 이름하기도 합니다. 어떤 성경에는 RSV나 이런 게는 성경 일반 성경에는 사탄의 이름이 안 나와 있지만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베다라는 천사, 군장 천사가 있습니다만은 찬양만 담당하는 루시퍼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를 떠난 겁니다. 제 이치를 벗어난 거죠. 온전히 아름답도다. 하나님과 자리를 비기려고 한 거죠. 자랑이 문제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이 세상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땅의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네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했다. 누가? 너를 지은 자가 너를 아름답게 했고 너를 지은 자가.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의시됩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건강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사업이 잘 됩니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딱 멈추면 죽어버린 인생인데 콧구멍 가면 칵 막아버린 죽어버린 인생인데 3번 깨끗하게 보면 3번 못 쓰면 죽는 인생인데 뭘 그렇게 자랑해요. 하나도 자랑할 것 없는데요. 여러분이 자랑할 게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없이 지금 네 콧구멍으로 숨쉰 그 공기도 누구 건데, 햇볕이 누구 건데, 물이 누구 건데, 해와 달과 별이 누구 건데, 네 생명이 누구 건데, 네 심장이 박동한 것이 누구 건데 내 맘대로 됩니까? 코로나 하나에도 꼼짝 못하는 온 인류를 바라보면서 지금이 전도할 때예요. 여러분이요, 얼마나 전도하기 좋습니까? 세상 그 누구도 코로나 한 방에 마스크 안 하면 안 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균 하나 때문에 꼼짝 못하는 온 인류. 아무것도.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이 접시물에도 빠져 죽는다. 정말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자리에 손가락 하나, 우리 성령 세미나 성령 운동할 때마다 그것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라고 그래요. 성령님이 도움 주시면 나는 이 자리에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어. 하나님이 도움 주시면 나는 이 자리에서 앉아서 일어날 수 없어. 성령님이 도움 주시면 나는 숨도 한 방 쉴 수 없습니다. 그것만을 묵상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철저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살아실 여러분이요, 병실에 환자들을 한번 가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손동작 하나 못 움직였고 온몸에 바늘 꽂고 20개 20개 호스를 꽂고 껄떡껄떡 숨만 쉬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 움직이고 앉아있고 뭐 이거 감사해야 되는데 없는 것만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없는 것만, 있는 걸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만. 우리 인간의 80가지만 있으면 인생 사는데 아무 이상 없는데 5만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요즘에. 그런데도 뭐가 부족해서 뭐 달라가는 게 그렇게 많아요. 오히려 찬양만 한번 해보십시다. 높이기만 하고 하나님만을 경배만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이 나는데. 달라고 한 기도를 쫙 빼버리고 주님만을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님만을 높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네가 아름다운 것은 네가 했다고, 네 지은 자가 네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했다. 네가 아니다. 여기 배열된 쭉 지금부터 두로의 25개국 나라를 얘기하고 40가지의 품종을 얘기합니다.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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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극상 극상 극상, 최고 최고 최고, 돛도 최고, 상아도 최고, 배머리도 최고, 또 상인들도 최고 최고. 그래서 25개국 나라와 40가지의 품종을 모두 다 전 세계에서 가장 귀한 것들로만 무장을 하는 이 두로의 배를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것이죠. 착각하는 것이죠. 5절입니다. 스닐 나옵니다. 스닐, 잣나무. 스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헤르몬산을 얘기해요. 헤르몬산. 헤르몬산에 단련된 헤르몬산. 그래서 거기에 있는 잣나무, 높은 산에 그 잣나무 판자를 만들었다. 그 배에 있는,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 쭉쭉 꺾고 아주 건강한 것을 돛대 튼튼한 이 스닐 헐몬산에 이제 1840m 고산지에서 나는 나무니까 얼마나 튼튼해요. 그걸로 판자로 해서 배가 만들어졌고, 우람하게 20m, 40m, 50m 그런 거목, 백향목으로 뭐요? 레바논의 백반도로 돛대를 다룰 수 있는 것을 만들었다. 이건 굉장한 것이죠.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이 내린 같도다. 거기에서 여호와의 복을 명하여 영생이로다 그랬잖아요. 신명기 3장 9절에 헤르몬산의 시돈 사람 시돈이라 부른다 나오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돛대도 하나님이 주신 것, 스날의 잣나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준 것을 모르면 안 되죠. 성경의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그날 말씀을 전하니까 와, 하나님의 소리처럼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건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지 않,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해 신의 소리라고 하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자면 주의 사자가 고치니 침을 먹어, 벌레가 먹어 그 자리에서 죽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이건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냐? 모든 것이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여 가신 분도 하나님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고 욥기 2장 10절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것을. 6절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그냥 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화려함을, 내 노를 만들었으며 또 기띔섬 화양목의 상아로 꾸민 갑판을 만들었도다. 만들었다는 건 모두 다 최고의, 바산에 있는 상수리 나무 나무 중에도 바산의 요단 동쪽 아르논 북쪽에 위치한 고원지대 르바임 땅으로 불리는 곳인데 그곳에 만들었고, 기띔 구브로섬에 지칭한 그 나라 그 사람 중에서 가장 완벽한 것들만 여기다가 지금 진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 것들로 그 배가 화양목으로 갑판이 꾸며졌으며, 바산의 요단 동부에 1300m 되는 상수리 나무, 그것은 염기에 잘 견딜 수 있는 튼튼한 나무. 아무튼 최고 것들만 얘기해요. 7절에 애굽에서 놓은 가는 그 배로 돛을 만들어서 애굽에서 최고 좋은 그것으로 돛을 만들어서 반짝반짝 아름답고 깃발을 삼고, 엘리사의 섬 청색 자색배의 체일로 만들었고, 시돈의 아르왓 주민들이, 그 시돈의 사람들은 계산 측량의 아주 1인자들이 그 사공들, 1인자의 사공들이 되었고, 두로와 내 가운데 있는 지혜자 내 선장이 되고, 그 발에 노인들의 그 지혜가 네 가운데 배 틈을 막는 자가 되고, 아주 모든 것이 최고라 그 말이에요. 바다의 모든 배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 무역하였도다. 바사와
룻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 병정이 되었고 그 너를 지키는 병정이 대단하고 내 가운데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냈도다. 아르밧 사람 내 군대는 내 사방에 성을 쌓고 성이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성 위에 방패를 달아서 네 아름다운 온전하겠다. 뭐가 이 세상에 온전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온전하게 돛도 가장 아름다운 배로 무역 백성들 백향목 자재 잣나무 틈을 막는 기술자 주변 나라의 탁월한 소질 병정 용병들 모두 다 최고로만 했으니 교만 거만 하나님의 은혜를 없어요. 인본주의죠. 다 내가 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모두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독수리와 개구리 얘기 이솝 우화 얘기잖아요. 개구리가 상공이 나는 독수리들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 머리 좋은 우물한 개구리가 지혜를 짜내서 독수라 너 잘나는 거 대단한데 나하고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되냐. 뭔데? 네가 나뭇가지를 하나 물고 있으면 그 나뭇가지를 내가 딱 물을 테니까 그러면 나를 한번 공중에 한번 날려주면 좋겠다. 아이 그거야 어렵지 않지. 그러면 가지를 물어라 그래서 독수리가 딱 말아먹으니까 개구리가 옆에 딱 가지를 부르니까 공중에 푸르륵 나니까 와 개구리가 날아요. 여러분 개구리가 나르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개구리가 나르니까 다른 개구리들이 어머 저의 개구리가 나른 거야. 다들 박수치고 막 대단하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머리를 썼냐. 개구라 대단하다. 어떻게 공중에 날아가는 머리. 그 머리는 대단하다. 누가 그렇게 지혜가 있냐. 너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되니. 누가 그런 지혜를 만들었니. 그러니까 개구리가 뭐래요. 내가 그래갖고 떨어져 죽었대요. 보십시오. 그런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는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열왕기하 18장의 9절에 보면 압살롬이가 머리가 굉장히 길어요. 머리에 그 아름다운 빛나는 머리는 이루 형용할 수 없이 아름답다고 그래요. 그 압살롬이가 다윗 아빠를 저주하고 죽여가고 그러다가 그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려가고 그렇게 아름다운 머리 그렇게 자랑한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결국에 나뭇가지에 걸려서 압살롬이가 다윗의 아들인데 결국 요압 장군이 죽여서 죽고 말았어요. 결국은 자기가 가장 좋아했고 가장 자랑스러운 머리가 아니었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저와 여러분의 가장 자신 있는 것이 가장 교만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래요.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12절 다시에서는 각종 보화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 철, 주석, 납 내 물품을 탁구었고 야완, 두발, 메색 내 상인들이 되었고 사람 놋그릇 가지고 내 상품이 바꾸어가고 도, 갈마, 족석은 말과 군마, 노새 내 바꾸었고 대단 사람 내 상인이 됐고 여러 섬에 상거래가 있고 박달나무 내 물품 바꾸어갔고 너의 제품이 풍부하고 거래했고 바꾸고 거래하고 남보석, 자색, 배, 수놓은 가는 배, 산호, 홍보성 내 물품 이건 이런 말할 수 유다 이스라엘 땅 사람의 상인이 되었고 민닛 밀과 과자 꿀과 기름 유황 내 물품을 바꾸고 내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하고 다메섹 너와 거래하였고 헬몬의 포도주 흰 양털 거래하고 오단 야완 길쌈의 실제 내 물품을 거래하고 가공의 쇠 계피 대나무 제품 드단의 내 상인 이 40여 개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가 몇 나라가 나와요? 25개국 나라가 아라비아 게달의 모든 고관 내 손안에 상인이 되어 어린 양, 순양, 염소 거래하고 바꾸고 스바 라마다멘 상인들도 너의 상인이 되미고 각종 극상품 향 재료 각종 보석 황금 내 물품을 바꾸어가고 하란 감네 에덴의 스바 아수르 길맛의 장사꾼도 너의 상인이 되고 이들의 아름다운 물품 곧 청색 옷과 수놓은 물품 빛나는 옷 백향목에 상자 담고 노끈으로 묶어가고 너와 거리를 내 품으로 바꾸고 거리하고 다윗의 배는 내 떼를 지어 화물을 나르는 내가 바다 중심에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다. 뭐에 말씀하는 게요? 매우 크다.
답시다. 풍부가 매우 크다. 25개국 나라에 40가지의 상품을 쫙 나열했습니다. 꿀, 기름, 유향 바꾸고 꿀 같은 말씀 나오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 주변 사람의 관계로 모두 다 그것을 다 주는 것은 영혼 구원하라고 주는 것인데 자기 자랑만 하는 두로. 26절 내 사공이 25절까지죠? 25절까지 오늘 여기까지죠. 오늘 25절까지죠. 내 주변에 모든 나라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두로가 몰랐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우리에게도 비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은혜라.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교역관계 바꾸고 가꾸고 해서 두로가 얼마나 경제, 무역, 화려함 대단한데 그 대단함이 누가 준 것이냐? 하나님이 준 것인데 두로는 자기 자랑만 하고 있다. 그것을 슬픈 애가를 지어 에스겔이 지금 슬픈 애가를 처음에 극상하면서 이제 그게 망하는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세상에 하나님의 관계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물질과 경제력과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의 두로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두로는 무엇입니까? 나만을 자랑했던 두로는 있지는 않습니까? 두로만 볼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만을 자랑합니까? 앞집, 뒷집, 위아래집 예수 자랑하고 있습니까? 한 번뿐 인생에 우리도 예수님의 자랑하다가 이 세상을 탁 떠나는 날. 이번에 이 주변에 내 주변에도 천국 가신 분들이 참 많은데 우리 어머니도 또 얼마 남지 않고 그랬는데 우리가 다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번뿐 인생에 멋지게 살다가 하루하루 숨쉬고 있는 것이 그냥이 아닙니다. 그냥 주어진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이 땅에 보냈는데 주변 사람을 영혼 살리고 두로가 그 많은 것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많은 것으로 하나님을 높였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칭찬을 했을 텐데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 여러분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